오늘 봉독한 창세기 11장 앞부분은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한 곳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게 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이 각각 나뉘어 살면서 여러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 덕분에 민족들이 나뉘어서 번성하고 온 땅을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어가 나뉘게 된 이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겨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 언어가 나뉘기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새 한글 성경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은 언어, 같은 낱말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며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아주 잘 되고 함께 힘을 모으기도 쉬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던 중에 신할 평지 즉 옛 바벨론 땅을 만나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돌을 대신하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또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런 벽돌과 역청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건축 자재이고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건축 자재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더 큰 건물과 더 큰 도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이런 거대한 탑이 있는 큰 성읍을 만들자, 큰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건축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건물들을 중심으로 큰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려고 하였습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이런 다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벽돌이나 역청 같은 이런 발전된 건축 기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건물을 보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더 악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즉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라는 이 복수형은 지고한 존재를 표현하는 장엄 복수 또는 존엄 복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는 그냥 나로 바꾸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각지에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어제 읽은 10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번성해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일을 막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큰 건물을 짓고 큰 도시를 만들고 함께 모여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대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기술을 이용해서 더 높고 화려하고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도시가 일으키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오염, 도시 빈민,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파괴, 또 물질 만능주의, 다양성의 상실, 획일주의, 이런 수많은 문제가 바로 이 대도시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농촌과 중소도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대도시가 일으키는 이 환경오염과 기후재앙으로 온 세계가 다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도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인류의 삶이 우리 인류 전체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흩어져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큰 도시보다는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환경오염과 기후재앙을 비롯한 많은 벌을 내리시면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이나 대도시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동식물이 함께 번성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기술로 더 크고 화려하고 높은 건물과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가 망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온갖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